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3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2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거대한 악의 세력조차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3편의 시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름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시인은 지금 야훼 제왕시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야훼 제왕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야훼 제왕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시인이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3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큰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소리 좋아하시나요? 네. 비가, 가랑비 같은 게 토도도도도독 떨어지는 소리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런 가랑비 말고 막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엄청나게 많은 물소리가 들릴 때는 여러분 그때도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때는 조금 걱정이 되죠? 이러다 좀 창문이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 집이 좀 떠내려가는 게 아닌가? 홍수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우리가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내는 소리는요, 우리에게 본능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무려 2번이나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소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더라라고 말이죠. 바다에 가서 또는 요즘 최근에 지어진 큰 수영장 같은 데 가면요, 파도풀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파도가 한 10cm, 20cm의 낮은 높이로 이렇게 철썩철썩 움직이는데 거기를 이렇게 타고 노는 거,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딱히 할 만한 게 파도 타는 것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 자잘한 물결들, 잔잔한 물결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결은 굉장히 큰 물결입니다. 우리의 키보다 더 높고 10m, 20m나 되는 그 엄청난 물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앞서 마찬가지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물이 나를 삼키고 나를 익사시키지 않을까? 저 물이 내가 사는 곳을 덮어서 나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이 큰 물에 대한 공포감과 괴로움을 우리는 항상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성경은요, 큰 물, 즉 혼돈의 물로 대표되는 이 물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큰 물의 세력은요, 성경에서 종종 혼돈의 바다라고 표현되는 세력들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어떻게 보면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는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큰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의 큰 물과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큰 바닷물이 서로 합쳐져서 온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 큰 물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분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 그들의 앞을 막아선 첫 번째 위협이 무엇이었냐? 바로 홍해였다라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의 거센 물결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이 큰 물의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분명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물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순간, 시인은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늘에. 하나님 물론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곳은 저 하늘에 넘어 있는 그 더 높은 하늘,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100m만 올라가도 500m만 올라가도 저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큰 물소리가 우리 귀에 과연 들릴까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500m 위에 올라간 상황에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바다에서 10m 높이의 해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 바다의 큰 물, 그리고 바다의 큰 소리는요, 하늘 높이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물결이 일어난다 한들 우리의 눈에 그렇게 큰 물결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m, 500m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께 전혀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높은 파도의 물결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사소한 것이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는 그 위협들과 공포들은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물에 대한 사건 기억이 나시나요?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과 그리고 홍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을 뒤엎는 물, 하늘을 가리는 물,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홍수를 내신 후에야 그 물들이 움직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거대한 물결에 휩싸이고 그 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신 그 노아는 어땠습니까? 방주 안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홍해 사건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은 그 홍해를 향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팔을 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 깊고 깊은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대한 양쪽의 벽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그 홍해는 오히려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만들어 주었고, 이스라엘 뒤를 따라오던 그 바로의 군사들을
오히려 그 홍해가 집어삼키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항하는 이 혼돈의 물 세력마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세력마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말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악한 세력들마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들마저 하나님은 모두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려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수치를 주려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 우리의 대적들, 원수 사탄의 밑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세력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많은 물소리보다 더욱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많은 물의 큰 파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 모든 공포와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를 당연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마땅히 보호해 주실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세력보다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하늘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 대한 사랑을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표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읽은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뒤덮으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들어 깨우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더욱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수많은 악한 세력들마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갈라지게 하신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갈라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수하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별것 아닌 자들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세력조차 자기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겨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